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요즘 교회에 오면은 꽃들이 활짝 피어 있고 또 새들이 노래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꽃들을 만드시고 새들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즐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겠지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침례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가족이 더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침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리면서 또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합니다.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말일까요? 많은 종교 중에서 그래도 기독교가 좀 고상하고 지적이고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일까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 중에 하나로서 기독교가 있는 것이 아니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만든 분은 누굴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침례를 받음으로 이 교회의 가족으로 더해졌습니다. 자,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일까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성서 이 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야. 그래서 내가 이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먼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끄셔서 여기서 침례를 받고 여기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교회를 찾다가 저희 교회에 더해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교회를 막 찾다가 이제 저하고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이끄시는 거죠. 저도 주님의 이끄심으로 이 교회에 있게 되었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일반적인 다른 교회하고 좀 다릅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이 교파들, 교단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형제운동에 뿌리를 두고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고를 수 있었다면 내가 많은 어떤 교파나 교단 중에 여기를 골랐던 것일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저를 이런 교회에 더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형제운동에 뿌리를 둔 우리 교회는 명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것을 명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매주마다 성찬식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고 그리고 정말 이 성경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순수한 그 성경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러나 저는 제가 이 형제단에 세칭 브레드린이라고 말하죠.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이거 아닙니까? 다니면서 이 형제운동에 대해서 전파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오늘 침례를 받았는데 이 침례 받은 분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에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계속 이 와닿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제게 계속 남아있고,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다고 여겨지고요. 여기에 이 세 단어, 영생이라는 단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정말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담고 있는 세 단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을 담고 있는 그러한 단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좀 더 명확하게 확실히 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먼저 영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대충 감은 잡히시죠? 영생은 뭐 영원히 사는 거야, 천국에서 사는 거야, 그렇죠? 우리에게는 영생이 필요합니다. 저도요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초등학교 동창들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자주 이렇게 만납니다. 몇백 개씩 글이 올라옵니다. 지난주에는 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누가 찾아가서 또 동영상을 찍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4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순식간에 흘러서 그 1학년 때 저희들을 가르치셨던 선생님, 저는 한글을 그 선생님에게 배웠습니다. 요즘은 다 한글 배우고 학교 들어가지만 그 선생님에게 한글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70이 다 되셨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영생을 가지지 못했다면 나이가 든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할까. 그죠? 우리 아직 여기 젊은 학생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칼융 심리학자 칼융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죠. 오전은 소년기와 청년기, 오후는 중년기와 노년기. 해가 떠서 오전에 이렇게 해가 떠오릅니다. 이때는 해가 천천히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정오가 됩니다. 이제 중년기에 들어가면서부터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오전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오후에 사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것이 똑같지가 않아요. 오전에는 해가 천천히 떠오릅니다. 근데 오후가 되면 해가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어느 순간 중년을 지나서 노년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생이 무엇일까? 사는 게 무엇일까? 죽으면 끝일까?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특별히 과거에 화려한 전적을 가지신 노년에 계신 분들은 더 인생이 험합니다. 옛날에 나름대로 돈도 많이 벌었고 명예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허리를 굽히고, 이런 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과거의 젊은 시절에 가졌던 그 모든 것들 다 날아가 버리고요. 그런데 영생을 가지게 되면 참 놀랍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 영생을 천국에서 더 누릴 것을 생각하면 더 기쁘고, 영생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 땅에서 사는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영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영생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이 김세윤 박사님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참 마음에 듭니다. 영생이란 원래 히브리어 오는 세대의 삶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현대어로 번역하여 나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은 단지 시간적으로만 끝없이 길어진 영원한 삶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오는 세대, 곧 구원의 시대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말합니다. 이 김세훈 박사님은 우리 형제단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F.F. 브루스에게 사사받은 분이죠. 이분의 책을 보면 나의 스승 F.F. 브루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분이 영생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혼에 참여함으로 시간성으로부터 해방되어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것도 포함하지만,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죠?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 젊지만 제가 영원히 이 영생을 누린다는 걸 생각하면 참 가슴이 벅차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혜에 힘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불안이 없고, 뭐 미래 어떻게 되든지,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도 빠지지 않으며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힘이 있기에 갈등이 없는 삶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풀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그죠? 이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는 처음에는 뭐 돈이 있으니까 살만했죠, 그죠? 젊은 시절에는 다 살만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고 나중에 힘이 빠지죠. 인생이 점점 비참해집니다.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이 인생의 허무함을 이겨보려고 아무리 좋은 거 다 취해도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 맛있는 걸 먹어도 내가 맛을 알겠으며 여자들이 노래해도 내가 그 즐거움을 누리겠습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왔을 때 그 아버지의 무한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가장 귀한 음식, 귀한 옷 입고, 그죠? 아버지의 사랑 속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생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나의 능력, 나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에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나무를 비유로 자주 하죠. 여기 있는 꽃이 지금 환하게 피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 꽃나무가 뿌리가 뽑히는 그 순간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꽃나무는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질병을 앓게 되고 수많은 인간적인 갈등, 수많은 삶의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생을 얻게 될 때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죽음의 권세,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영생을 내가 얻었다는 것은 참 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을 얻었습니까? 아직도 영생을 얻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이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영생은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항상 두 분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참 이게 궁금했고 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받으면서 믿고 영생을 얻는다, 제가 그 말씀을 보고는요, 이거 뭐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니네. 그럼 나도 믿으면 영생을 얻겠네. 그 생각해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럼 나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예수 같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봤을 때 나도 믿어야지, 뭐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1,000만 원 헌금해서 영생 얻으라 그런다면 내가 1,000만 원 헌금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공로를 쌓으라고 하셨다면 그 공로를 쌓기 위해서 애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무슨 가난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죠? 그리고는 단지 그 아들을 믿으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또 보겠습니다.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이제 내가 영생을 얻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있는 영생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고 이제부터 영원히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내가 어떤 공로를 쌓아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그죠? 교회 와서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하고 착하게 살고 또 막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새벽기도 하고, 내가 이런 공로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생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딱 받았을 때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이 땅을 떠나는 날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니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영생을 알게 되면, 이 영생을 얻게 되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살다가 좀 싸울 만한 일이 있어도 그래, 나는 영생을 얻은 자인데 좀 양보하시고, 그죠? 좀 걱정거리, 근심거리 있어도 아이고, 이거 뭐 시간 지나면 해결될 것인데 나는 영생을 얻은 자인데, 그죠? 내가 고민하고 또 괴로워하는 것도요, 그 잠시입니다. 잠시 지나갈 것이고 나는 영생을 얻은 자인데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그래서 이 영생은 또한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고 했을 때는 어떤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았다, 한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또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내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내가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 3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생은 곧 어떤 하나님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그러면 그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뭐 성경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또 한국도, 이 한국에도 지금은 많은 이 종교 다원주의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다 자기가 신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신이 많아요. 다신교라 그러죠. 신이 많아요. 네팔의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네팔이라는 나라에는 그 인구 숫자보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신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파라오의 손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근데 파라오가 노예들을 안 놔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뭐냐 하면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겠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재앙이, 예를 들어서 이집트인들은 하늘의 태양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10가지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막 퍼지면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신 분이시다, 더 강력한 분이시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는 또 그 땅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바알이나 무슨 아세다 이런 신들 섬기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강력하게 심판을 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로마에서 핍박을 받았느냐? 로마인들은 신들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종교를 다 통합을 시켰습니다. 만신전이라는 것이 있죠. 거기는 각 신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신으로 그들이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거부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사야 3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6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아이고, 이 종교가 많지 않냐? 그 중에 내가 기독교가 좀 고상해 보이니까 기독교를 선택해서 그 신을 믿자. 그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길 수 있어요. 자기가 신은 이런 분일 거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데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며 신성모독인지 모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뒤에 넘겨서 40장을 보겠습니다.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을 절대로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밤에 시골에서 하늘을 보면서 읽어야 됩니다. 여기 만상 수많은 별들을 이야기합니다. 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라. 누가 저것을 만들었으며 누가 저 별들마다 이름을 지었으며 누가 저 별들을 운행하고 있느냐. 그분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 뒤로 넘겨서 보겠습니다. 44장 24절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렇죠?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다른 신들은 없었습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홀로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45장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영생은요, 이 하나님을 알 때에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줄 자격이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의 신들은요 매우 변덕스럽습니다. 제가 그 이슬람교 신자가 예수님을 믿은 그 간증을 봤는데 매우 변덕스럽습니다. 알라 신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 종교의 신들은 매우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변치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죄를 짓고 자기 쾌락을 위해 살아갑니다. 간통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죄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간통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멀리 뒤로 물러나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역사 속에서 관여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범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인도 계열의 그 힌두교는 또 거기에서 파생된 이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풀도 신이고 저 새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다 신이다. 이 범신론이죠. 그렇게 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신이니까 그럼 진정한 최고의 창조자는 누구냐?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가 이 열반 해탈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빠져나오면 신이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신은 참으로 힘없는 신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는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놓고 뒤로 물러나 계시고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는다. 마치 시계가 저절로 계속 돌아가듯이 우주 만물은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이신론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 속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언젠가 역사를 끝을 내는 날이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에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삶의 고통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죠. 사람들이 왜 살아가면서 인생의 모든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뭐냐? 이제 이 하나님을 알고, 아는 것으로 다 알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행형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또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그 자원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으면 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더 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영생인 줄 아는데 영생은 이미 지금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얻었고 또 이것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계속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느냐? 우리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성경 전체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리.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이게 바로 영생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죄가 있는 인간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죄의 값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값을 누군가 갚아야 돼요. 근데 내가 갚을 수가 없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도 내 죄값을 갚아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이라고 말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셨을 때 내 죄는 지고 가셨을까요? 빼놓고 가셨을까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꼭 이 말씀을 전합니다. 내 죄는 빼놓고 가셨을까요? 내 죄도 짊어지고 가셨을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형제님 죄도 지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자기 죄는 빼놓고 지고 가신 줄 알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내 죄도 지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나의 죄값을 다 갚았다. 예수님이 내 죄값은 빼놓고 갚았을까요? 다 갚았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값도 갚았어요. 이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나의 과거의 죄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나의 미래의 죄값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그죠?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내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 예수께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신 그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나는 이제 영생을 얻었다고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나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 4장 25절에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예수의 피로 내 죄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옆 사람에 이야기하세요. 의로운 분이시네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 형제들이 좀 속을 썩일지라도 아이고 예수님 피로 의로운 분이시군데 내가 정죄하면 안 되지. 그죠? 또 이 목장에서 좀 서로 다툴 일이 있더라도 아이고 예수님 피로 의롭게 하신 자매님인데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아시겠죠? 예수님 피로 의롭다고 했는데 내가 그 사람 정죄하면 안 돼요. 그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서 죄를 찾고 사단은 나에게서 죄를 찾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천국 들어올 자격이 있다. 내가 공로를 쌓아서 내가 선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천국에 들어올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시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예수 믿고 사람이 죽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질문했을 때 이 대답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먼저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자,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마감짓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공중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저는 그대로 그냥 믿습니다. 16절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환란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을 믿습니다. 이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 그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성경 말씀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을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그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어제 아래 신문에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스위스라 그러더라고요. 뭐
그곳의 복지, 그 다음에 뭐 GDP, 그 다음에 뭐 평균 수명,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스위스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난 스위스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나라가 있을 것이고, 물론 우리는 천년왕국의 다른 형태로 참여하게 되겠지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와 스위스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모든 질서가 잡히게 될 것입니다. 왕이신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를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알게 될 때에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무나 내 모든 죄를 명확하게 다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럼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빼앗을 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그죠? 예수님 안에서 보호와 안전을 누리게 되고, 스위스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면서 이 놀라운 영생을 누리고 이 세상에 있는 썩어질 부귀와 영화 우습게 보시고, 그죠? 세상에 비록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이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죠? 그 사명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난 스위스 안 가요. 물론 주님이 선교사로 부르셨으면 모르지만 나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영생의 복음 부르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영생의 복음을 부르며 전하며 그렇게 살다가 우리 시대에 만약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이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